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보증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력 언행심사의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허비으로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산소
괴로움과 괴로움과 주 예수와 달려라 매일 외로움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두자 주 예수 앞에 달려 나를 따라 가보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만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헌금으로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시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가 가득한 날이 되게 되는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애들을 우리 안에 기뻐하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많은 너는 앞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전체 십자가의 피를 하늘보다 더 고마운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가신 것을 외면치 마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방에 도와주시고 이방의 자들 가운데 주께서 모든 열려오는 충만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만을 돌아가면서 역사하심을 사랑하고 돌아가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심을 일하시고 생명을 입자시기를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부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통성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동탄 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맛을 잃은 이 나라의 민족이 만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썩어 문드러져간 이 세상이 썩지 않는 신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죽음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수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을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듣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폰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일 성도님 한 2년 후에 다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한 2년 됐나요? 그 전에 전에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 사정상 이제 다시 오셔서 같이
또 주일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OST 말씀 교재 있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전도 날씨가 괜찮으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카톡방 주일 말씀 이렇게 복사해서 올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좀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부신들도 책임지니까 낫죠. 네. 원래 책임이 있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주일 말씀 이제 유튜브도 있고 녹음해서도 올리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더 들으시면서 주일 말씀만 제대로 일주일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계속 읽잖아요. 저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 선금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나가 주소서. 세상 사랑 알고나 전송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부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필요로 하는 것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일원금 감사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이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찍어서 13절인데 13절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번 사진 보세요. 소금 모습입니다. 보입니까? 네. 예. 처음에는 이스라엘 소금산, 소돔산, 노세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다음에 소금 사막이 있죠. 인도 부지의 소금 사막 보입니까? 네. 그게 사막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 아까 그 산 있잖아요. 이게 다 소금 덩어리, 바위, 소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면 바위 돌
저기 소금 보입니까? 네. 예, 지금 저기 소금산 거기서 이제 까내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소금 없잖아요. 예, 소금에는 천일염 그 갯벌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얻는 소금.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걸 먹지만, 그다음에 자염 이렇게 솥에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하는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암염, 바위암자입니다. 예, 우리는 천일염이 이렇게 세 개 이제 많은 줄 알았는데 암염이 90%를 차지한대요, 전 세계. 근데 아까 그 소금산 봤잖아요. 한 수미터 정도 이렇게 되고 300m 정도 이렇게 두께의 소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을 캘 때 우리는 바다에서 캐지만 세계 90%의 소금은 어디서 캐요? 그냥 육지에서 소금산 또는 소금 사막 이런 데서 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아시죠? 방부제. 그냥 썩는 웬만한 음식은 다 썩습니다. 그죠? 근데 소금을 넣으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간고등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가져오면 이제 그 냉장고가 없을 때 썩으니까 막 소금 쳐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그냥 조금씩 먹는 방부제.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음식, 많은 양념을 넣지만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묘예요. 짜도 맛없고 싱거워도 맛있고 짭짤한 소금을 치면 아주 맛이 납니다. 뭐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 꼬리곰탕이었어도 뭐 안 치면? 소금 안 치면 싱겁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소금이 우리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 혈액에 약 0.9%의 염분이 있고, 그래서 성인 하루 소요량은 10g 내지 20g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소금의 섭취가 중단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마비된대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고, 소금이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소금은 귀하게 취급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인이 팔고 사잖아요. 옛날에는 국가에서 통제했습니다. 생산, 판매 다 국가에서 통제했어요. 너무 귀하니까.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필수적인 이 소금을 옛날에는 화폐로도 사용했대요. 화폐. 로마 관리나 군인들의 봉급으로 이렇게 화폐를 사용했는데, 소금을 줬는데, 봉급을 뜻하는 영어는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근데 이게 병사에게 주는 소금 돈이라는 라틴어의 살라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소금이 옛날부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리니라는 사람은 인체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햇볕을 안 쬐면 막 썩잖아요. 죽잖아요. 이처럼 소금도 태양처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썩어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단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류는 썩어짐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썩어 죽어가는 세상이다. 여러분, 썩은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롭기만 하죠. 썩어 죽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명의 진정한 맛,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쁠 때가 많습니까? 쓰디쓸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그잖아요. 왜 그래요? 썩어가니까. 죄로 인하여 썩어가니까. 우리 영혼도 세상도 죄로 인하여 썩어가니까 쓰디써요. 맛이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맛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소금이 되셨어요? 원래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맛을 잃은 우리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소금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 아까 그 소금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소금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녹아져야 돼요. 네.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모습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모습이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 음식에 이렇게 소금을 넣는데 녹지 않을 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건 맛이 아니라 너무 써요.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완전히 녹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녹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해서 음식 속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썩지 않고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하지. 소금 덩어리가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해가 되죠. 네. 자, 이 소금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형체였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우주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손바닥에 갖고 놓으시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죠. 작아지고 녹아지고 소금처럼 끝없이 녹아져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먼지보다 더 적은 인간이 된 것은 소금 덩어리가 녹아서 자기 모습 없어지는 것보다 더 녹아지고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혼, 썩어져가는 우리 영혼이 썩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맛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소금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스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된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 소금이 된 우리는 어떤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당연히 소금처럼 역할하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그렇죠? 사랑이 넘치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인들도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죄로 썩어 문드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맛을 잃은 세상이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빛을 바라고 쫙 각자의 위치에 있으면 썩어짐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썩은 음식에 스스로는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을 쳐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외부에 소금이 쳐져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썩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 썩어짐은 방비되는 줄 믿습니다. 막 어느 그 직장에 부정부패가 관여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정직하고, 그렇죠? 소금 딱 역할을 하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썩어지면서 생의 맛을 잃고 있는지 몰라요. 걱정, 의심, 염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들의 생의 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식민지 백성들 괴롭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 36년간 받았을 때 잘 살았습니까? 다 처치당하고 핍박당하고. 일단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 빼앗기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지도층이 정직했습니까? 대제사장들부터 지도층 다 타락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희생양 이렇게. 그런데 이제 먼 데서 오면 그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사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런데 그 파는 것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이게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양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10,000원 받아야지. 그런데 50,000원 받는 거예요. 왜? 희생제사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40,000원은 입마에 뽑게 찾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희생 제물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썩어 문드러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삶의 맛을 잃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셨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막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뭐 물건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나에게 10만 원이 필요하면 나에게 쓰고 90만 원은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생입니까? 그죠? 요즘에 이제 튀르키예 막 구제 연금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대요. 왜 칭찬합니까? 저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니까 칭찬하지. 그래야 하니?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예수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부패가 막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내가 살맛이 나고 내가 기쁘니까 칭찬하죠. 근데 저것들 보니까 저것들 걸리적거리기만 하네. 칭찬할 리가 없죠. 손가락질하지. 칭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임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조선 말 어땠어요? 막 외세 침입해가지고, 그렇죠? 러시아, 중국, 일본 막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쑥대밭 됐어요. 왕비도 그냥 죽임을 당하고, 고종황제는 막 아간파천, 러시아 이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 왕이 그러면 백성들이 편안하겠습니까? 말로 나올 수 없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신음하는 백성. 그냥 그때 당시에 1880년대 이후에 1910년 이쪽과 우리나라는 아주 극심한 신음하는 백성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885년경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20만 명 정도. 1910년, 192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1300만 정도 있으니까 20만 명이면 약 1.5%입니다. 1.5%. 그런데 1919년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 누가 있어요? 1.5%. 33인 중에 16명인가가 대단합니다. 50% 이상. 그리고 3.1운동의 거점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1.5%.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정도 됐을 때 기독교인이 5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3% 정도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소금기가 몇 프로 있어요? 3%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게 뭐를 넣으면 고기들이 살고 썩지 않는 이유는 그 바다에 50%의 소금기가 있는 게 아니라 3% 정도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1.5% 내지 3%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소금이 된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100번부터 시작이었고, 조만식, 그 근대에 그 재헌국회 국회의원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이 되었고, 기도부터 시작했죠. 목사 인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멋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의 세상에 소금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1.5% 3%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므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둔 술 중독자, 이제 나쁜 말로는 주정뱅이라고 하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진탕 술을 먹으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내가 아무리 술 취해서 한밤중에 들어와도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아주고, 술상 차려달라면 다시 술상도 차려주고,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발도 씻어주고 아주 너무너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준다. 친구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쫓아내도 다행이지. 근데 그렇게 안 돼. 진짜야? 그럼 한번 해보자.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진탕술을 먹고 한밤중에 들어와서 술상 차려라, 뭐 해라 하는데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살살 웃으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다 해줍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한 친구가 이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귀찮은 일을 얼굴 한 번 안 찡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저와 제 남편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결혼했는데 둘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제 후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면 내 남편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 세상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라도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더 뜻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죠. 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술 주정뱅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술 담배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아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겨우 술 담배 안 먹는 것으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인생이 어떤 위대한 존재인데 겨우 술 담배 맛으로 산다는 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살 인생의 진정한 맛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지만 그 아내가 그렇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게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희생이에요. 소금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결국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살만나는 인생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참맛을, 이 땅에 참맛을 내는 소금, 참 생명을 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소금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까?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이 빛의 삶이 아닌 것 같고 소금의 삶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소금이 된 게 아니에요.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맞지요? 나 사람 아니야 그런다고 사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소금이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를 믿는 한은 세상에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이 아니라 해도 참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인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괜찮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죠? 그 기준으로 봐요, 안 봐요? 그 기준으로 보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라는 세상은 내가 어떻게 말하든 소금으로 보고 빛으로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임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언행심사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소금은 맛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러잖아요. 소금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의 소금은 중류해가지고 순수한 100% 소금인 게 아니고, 늪지 같은 데서 소금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면 불순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네. 그 소금 덩어리 안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암염이 있잖아요. 그 돌처럼 된. 여기에는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거의 소금이지만 그 늪지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광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소금은 다른 그 불순물보다 빨리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소금기가 딱 빠지게 나면 소금의 모양은 모양인데 소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에서 소금기를 다 빼내면 소금의 모습인데 소금이 아니잖아요. 짠맛이 다 빠졌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소금 덩어리 암염이니까 소금기를 빼내고 나서 이제 소금의 모습인데 소금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집이 이렇게 옥상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흙 이렇게 해놓고 그 부서진 그 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깐대요. 그러면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평평한 옥상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공장소나 어린이들 놀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짓밟힘을 당해야 안 당해? 당하잖아요. 거기다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어린이들이 노니까 봤잖아요. 짠맛을 잃은 그 소금 덩어리, 소금 이제 아니지만 거기서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소금 자체는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에? 내가 부인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은, 예수를 믿고 있는 한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소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맛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죄악을 따라 달려가고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면 불순물이 들어가지고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걸리적거림만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등이 있죠, 가로등? 등 있잖아요. 이 등이 달려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해. 한밤에 저 가로등이 서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등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때요? 장소만 차지할 뿐이잖아요. 걸리적거릴 뿐이잖아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잃었어. 입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더 악한 것 같아.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온갖 역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또 썩음을 방지하는 세상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기 3개월 전에 신자들이 그 병상에 모였는데 부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붙잡고 우세요.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의 주인이 너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희생해서 이 세상을 살렸기 때문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7.8 있잖아요. 44,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죽은 사람 확인한 것만 그런 거죠. 이제 건물 갇혀 있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갇혀서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근데 이게 확인된 사람. 근데 이제 그 튀르키예가 지진지대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요때마다 거의 7.0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현지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비극속 사상자 0명 기적의 도시 났는데, 이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10개 주인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하타이주, 약 3,000명 이상이 숨진 하타이주에 있는 작은 도시, 인구 42,000명의 에르진시에는,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경기도 중에 동탄 이런 뜻이에요. 42,000명의 에르진시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기적의 도시죠. 어떻게 이랬느냐? 그러니까 지진이 많으니까 뭐 몇 조 원 쏟아부었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그 지진 이게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내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는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7.0 이런 게 몇 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건물이 안 무너지게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 타락한 거예요. 부정부패를 갖고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져도 그 어느 영상을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막 30층, 40층 아파트 그냥 그대로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에르진시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웨케스 엘마소글루 시장은 불법 건축 절대 불허. 이제 그 규정대로 건물을 다 감사해갖고 안 지으면 절대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요, 안 얻어먹어요? 야,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느냐? 온갖 욕과 비방을 얻어먹고 또 얼마나 또 압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규정대로 건물을 짓지 아니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지진이 나고 무너지는데 에르진시에서 그 시장도 그 주택에서 살았대요. 주택에서. 근데 막 무너지는데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그 창문을 보고 흔들리는 거 이렇게 봤대. 근데 에르진시는 그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건물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잔해 하나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으로 부정부패로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사회에서 시장 한 명이잖아요. 시장 한 명. 시장 한 명이 제대로 정직하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에르진시 42,000명은 그 어마어마한 지진 속에서도 철옹선처럼 지켜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42,000명 대 한 명 해보세요. 뭐 프로스로는 뭐 0. 몇 프로겠죠. 근데 한 명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명도 안 죽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민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르진시에 42,000명의 사람들은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소금 역할이에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인, 학생은 학생, 그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되면 피로를 채워줄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전성하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허물과 죄로 썩어 문드러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사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살 맛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내가 세상의 소금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썩어 문드러져서 풍부패와 죄악과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이 아버지의 거룩한 신선한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아버지의 삶을 나는 세상이 되고 죽음을 내고 달려간 이 세상이 내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튀르키예 사람들 불쌍히 긍휼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므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욕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어둠 속에 썩어 문드러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인하여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살만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명예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시리아 아버지 극심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심한 지진으로 인하여 몇만 명의 생명이 죽어있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 품위에 아버지 죽어있는지 수많은 사람의 이재민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도 희생하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은 인생, 삶맛을 잃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처럼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없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세상의 소금 되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아버지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시고 생명을 주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으로 나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